갈라디아서 3장 전체 제목입니다.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로 접근하는 잘못을 비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미치고 펄쩍 뛸 것이 복음으로 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네들이 본문을 보면 성령도 다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뭐라고 물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가선 질문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때 성령 은사를 받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기 때문에 개척을 했을 땐 언제나 성령 은사를 받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복음을 전하는 순서예요. 아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말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성령도 받고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돌아가느냐 그쪽으로.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아주 저지하고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율법과 복음의 관계만을 다뤄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지긴 하지만 지루한 것 같아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면 율법과 복음 문제는 확실히 끝낸다.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새롭게 배울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그 행복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일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율법주의로 향함은 잘못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예요. 근데 가로치고 1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율법주의로 기울어짐은 어리석은 짓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너희들은 뭐 때문인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느냐?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꼬드김과 그 집요한 요구에 자꾸 흔들리느냐? 자, 성경 1절 읽읍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요. 너희가 누가 꾀했냐고. 유대교 기독교인으로 들어온 애들이 그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계속 가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은 교회에서 다 빠져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한 세대가 지나면서는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자, 2번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까? 성령 은사를 받은 것이 율법과 무슨 상관이 있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2절 3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의 답답함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실감되게 느껴요. 지도자가 속 썩는 것이. 그 다음에 3번 복음적 신앙 때문에 고통당한 것은 헛된 것입니까? 복음적인 것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미워하는 것은 그건 뭘로 해석돼야 되겠냐? 내가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 수없이 고통을 당한 게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요구하는 것을 내가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 율법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고통은 헛것이 되는 거냐? 이해 되겠습니까? 이 속상함을 토한다. 자, 그래서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4번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믿는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행위에서인가 믿음에서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로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주셨니? 믿음으로 받았니? 이걸 질문 형식으로 해서 그들을 꾸짖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을까요?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 주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율법 갖고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큰 2번. 믿음으로만 의로워짐을 논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을 이제 논하게 됩니다. 자, 가로치기 1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 표본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지혜로운 짓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율법 전에 사람이거든.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거든. 그렇죠? 예. 성경을 읽고 설명을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 안에 모든 족속이 들어있잖아요. 내 포족 대표자 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표현을 한번 내가 설명을 한 걸 여러분이 읽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믿으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전가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는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 믿으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믿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의해 주시잖아. 너는 의로워. 너는 의로운 자다.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는 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 입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옷이라고 표현해서 의화, 칭의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을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그렇죠. 눈이 막이 올라가는 무대에 막이 올라가서 준비된 것이 관객에게 딱 보인다는 것과 같은 그때 이제예요. 딱 막이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의가 짠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안에라는 말은 모든 족속도 그 안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족속들을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다. 하나님 안에는 예수님의 의. 아멘. 그거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가로치기 2번. 성경이 미리 알고 성령을 의인시하여 성령의 모든 부분이 마치 인격체처럼 성령이가 아니라 성경이에요. 성경에. 그 다음에 또 서로 연락하고 조화됨을 표현합니다. 미리 알고는 율법이 있기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에 대한 약속은 이방인 구원을 포함한 것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교만을 막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미리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서 성경을 뭐와 같이 했어요?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의인화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마치 인격체처럼 서로 소식을 교환하고 조화를 해서 결론을 내준다 이 말이에요. 그냥 글씨가 아니라 성경을 인격화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의인화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지는 것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한다. 성경이 또 미리 알고라고 했다. 미리 알고 이거는 율법 이전에 이미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 때 율법을 주셨지. 그러니까 유대교 자식들이 말이야 아주 발칙한 짓을 하는 건 아브라함 얘기를 하질 않아요. 모세의 제자라고만 그런단 말이야. 그래야 율법이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아브라함은 율법 말고 믿음으로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안 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니라, 너나 예수 제자라 이놈아, 우린 모세의 제자다, 이런 짓을 계속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 이전,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율법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함으로 유대주의자들의 교만한 그런 유혹하는 입을 막아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8절 9절 읽읍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하시고라는 것, 성경이 의인화했다, 신구약이 통틀어서 바로 그걸 얘기한다.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건 한 번도 없다. 근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느냐. 가르치고 3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게 한심한 거예요.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율법 아래 들어가면 다시 저주 아래 들어가서 팔리는 것이다. 그럼 또 구원을 얻을래? 어떻게 구원을 얻을 텐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데?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신명기 27장 26절. 자, 우리 한번 그 10절, 본문은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을 이게 바로 신명기를 인용한 거예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요. 율법은 다 지켜야만 돼. 근데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저주 아래 항상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 또 히브리서 11장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의 간단한 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자 11절 말씀을 읽고 지나갑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네,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을 다시 지켜야만 되는 것처럼 해서 다시 저주 아래 벌벌거리고 기어들어가냐, 이 한심한 것더라 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강조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없으면 다른 사도가 있어도 이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질 못하기 때문에 정말 기독교가 정말 복음 말씀의 종교, 성령의 이 신앙인이 되게 하는 데는 사도 바울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고 봐야 돼. 왜냐하면 다른 성경엔 이렇게 분명하게 하지를 않거든. 율법과 복음 문제를 이렇게 아주 그냥 마치 귤을 꽉 짜서 액기지를 짜내서 먹이는 것 같이 그렇게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너무 율법과 복음 문제를. 근데 2000년 전이거든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읽으면서 모른다. 그럼 너무 골치 아픈 얘기 아니겠어? 2000년 전에 냈는데. 그러니까 주여. 자, 3번 11절 이미 읽어서 3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절대 믿음하고는 관계없다. 12절 말씀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절도 이제 읽을 거야. 가로치고 4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이 아니라 내가 제목을 이렇게
풀어서 해준 거예요. 그래야 성경을 읽으면 그게 저걸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두 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해심이 이제 잘 된다고 나는 믿어. 그럴까?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읽은 뒤에 성경을 읽으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잘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날 그냥 불쌍히 여겨줘. 성경을 읽읍시다. 시작.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기록된 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록된 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어디서 이 저주를 보여줬어요?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물어 죽일 때 그건 저주잖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막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광야하니까 그 독사란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그 뱀을 그 독사를 나무에 달아 크게 높이 달아라. 사람들이 그걸 보는 자마다 죽은 자는 살아나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즉시 깨끗하게 되느니라.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으니 우리의 원수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에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내 죄가 죽었고 저주가 죽었고 심판이 죽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형틀이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막 불빛을 환하게 만들어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이러면서 그걸 그 무시무시한 형틀을 누가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두대를 목걸이 하는 놈 봤어? 교수형 하는 밧줄을 목걸이하고 귀걸이 하는 놈 봤냐고. 그건 징그러워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니까 자유가 그 십자가에 있으니까 아멘. 그런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 아래로 가려고 그러느냐? 율법은 복음이 아니다. 자, 5번 시작.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연결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데 율법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상관없다. 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을 확정짓는 이는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보증이니까, 구원에 대한 보증이니까 딴 건 떠들 것 없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용론은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할 수 있는 대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그건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생활 속에서 지키면서 주님을 섬긴다. 이걸 우리가 나는 줄여서 신율주의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율법 무용론도 아니다. 그렇다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건 더 고약스러운 거다. 그건 아예 구원이 안 되는 거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율법은 다 버려라? 그건 또 아니다. 그럼 우리는 뭘 지키면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율법주의도 아주 나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주의는 더 나쁜 것이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용론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 모세가 단 한 번도 안 나오고 아브라함만 계속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으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는 택한 백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건 두말할 것도 없다. 14절 한 절 말씀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지 뭐 솔직히 다 아는 거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해봤자 골치만 아픈 얘기다. 우리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뭐가 나와야 돼? 선물을 받은 것 뿐이지 않느냐.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그냥 예수님을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의롭게 되어주시고 축복자와 능력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냥 감사뿐이 더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저러면 저렇게 사는 거예요. 뭐 억지로 어떻게 환경을 개인이 만들 수는 없다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6월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라. 내게 명령하신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이 6월의 축복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라.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합시다. 손 모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고만 여깁시다.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이며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저 감사하는 기도 잠깐 합시다. 주여